거의 모든 설교자들이 마지막 시대의 그 열불 제국, 곧 세계 종교의 정치적인 왕을 통상 적그리스도라고 칭합니다. 계시록을 설명하는 거의 모든 분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이 자를 적그리스도라고 칭한 바는 없습니다. 그럼 이 자를 어떻게 칭했는지 보면 계시록에서만 보면은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다 이렇게 적그리스도를 표현했고, 붉은빛 짐승이다, 붉은빛 짐승. 그리고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다,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다 이런 표현이 있고, 또 그냥 짐승 이렇게 짐승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한 것도 있고, 또 여덟째 왕이 적그리스도다. 여덟째 왕, 일곱 번째 나라의 여덟째 왕이 적그리스도다 이런 칭호들이 있습니다. 또 구약에서도 여러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 강의 때 좀 생각해 보기로 하고, 신약에서만 이제 서신서에서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이 불법의 사람이 적그리스도라고 칭하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이 말씀은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교회가 배교하는 일이 있어요. 배교. 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주님의 공중 강림이 일어나지 아니할 것이다. 또 지상재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 그런데 이 자를 적그리스도라고 칭한 건데, 이 적그리스도는 이 말씀에서 보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 이렇게만 표현하였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적그리스도라 하면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오히려 음녀의 교회 혹은 거짓 선지자에 적용해야 더 맞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이 적그리스도라는 용어를 유일하게 사용한 사도입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사도 요한은 자기 시대도 적그리스도가 일어난 마지막 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넓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는 다 마지막 때니까 마지막 때는 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미 일어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어떤 존재를 가리키는가를 좀 알 수 있겠죠.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부인하고 있다면 그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므로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말하거나 예수님 외에 어떤 다른 종교를 가져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인 거죠. 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그의 아들 되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적그리스도죠. 대표적으로 유대교, 그죠? 메시아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에요. 슈바이처가 그렇게 많은 봉사를 했어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안 했어요. 그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잘못 이해를 들면 안 돼요.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아닐지라도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사도 요한 때 이런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존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올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은 보면요. 거짓 선지자들인가? 교회 안에 이단들이라든가, 그죠? 잘못된 교회 세력, 주도권을 가진 세력들이라든가, 그런 자들을 향하여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칭호를 붙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예수님을 미가엘 천사의 화신이라고 하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이죠. 이슬람도 예수님을 일개의 선지자로만, 훌륭한 선지자들만 취급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막 박차지는 않지만요,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적그리스도의 영인 거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다시 오실 것을 부인하는 자들도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정상 교회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미혹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어떤 미혹?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육체로 오심은 현재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과거에 육체로 오신 것과 또한 앞으로 육체로 다시 오실 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미혹이요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렇게 볼 때 사도 요한이 설명한 적그리스도는 정치적인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종교적인 이단과 거짓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신학자들과 설교자들이 적그리스도를 마지막 제국의 정치적인 왕을 적그리스도라고 칭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냥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일단 이것을 아시고 성경상에서는 실제적으로 적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거짓 선지자나 음녀의 교회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지칭하는 말이었다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는 적그리스도 하면 정치적인 왕을 말할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성경적인 내막은 알고서, 이게 벌써부터 얘기하려고 했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불법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가 등장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오늘 본문이 사실 얘기하고 있죠. 사탄은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자를 조속히 등장시켜서 어찌하든지 빨리 성도들을 박멸하고 박해하고 죽이고자 한다는 겁니다. 사탄은 이 불법의 사람을 등장시키고자 계속해서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연기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것은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적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그때 딱 등장시키기 위해서 누가 막고 있다? 하나님께서 막고 있다는 거죠. 막는 자를 주셨다는 것이죠. 보십시다. 너희가 지금은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이미 사탄은요 활동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등장하기 위해서. 그러나 누가 있어요? 막는 것, 막는 자가 있다. 막는 자. 근데 우리가 성경 언어를 세밀하게 보면은요 막는 자는 남성입니다. 헬라어는 남성 명사, 여성 명사, 중성 명사 이 세 가지가 항상 있다고 그러는데 남성이 남성. 그런데 막는 것은 뭐겠어요? 중성입니다. 중성. 그래서 이렇게 이 막는 존재가 바로 중성과 남성 명사를 동시에 적용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이 막는 자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키예요. 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한 존재에 대해서 유일하게 중성과 남성 명사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여자는 마지막 시대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된 그러한 참 교회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여자가 산고 끝에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아요. 예?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이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 아이를 없애버리려고 한다는 거죠. 없애버리려고 한다는 거죠.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 대단한 아들입니다. 보세요. 이는 장차예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시편 2편에도 나오고요. 계속해서 이게 지금 계시록에서도 설명되는 존재입니다. 이 아이에 대한 설명은 핵심적인 것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 남자라고 했는데 그가 어디로 올라가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누구냐는 거죠. 만국을 다스린다는 점에서 이 사람은 천년 왕국에서 왕으로 통치하는 자임이 틀림없죠. 그죠? 다스릴 것이니까. 천년 왕국에서 만왕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예수님만 계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누구인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아버지의 보좌에 앉혔죠. 우리도 어떻게 돼요? 이기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혀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스리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또 봅니다. 이기는 자에게 대해서 계속 나와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여기에 그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쇠막대기예요. 아주 강력한 통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고 또 이기는 자도 뭐예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이기는 자들이 다 철장을 가지고 다스릴 자라고 하였다면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낳은 아들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했는데 그가 예수님일까 이기는 자일까? 누굽니까? 이미 설교한 바 있습니다. 예수님이에요. 이 50%의 확률입니다. 이기는 자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나왔어요. 이기는 자도 나왔습니다. 잘 싸우세요. 네, 성경 원어에서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게 답이 있어요. 답이 있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어떻게 돼요? 올려가더라. 올려가더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르파조입니다. 하르파조. 여자가 낳은 아이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는요, 그 올라가는 것을 에이파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휴거를 뜻할 때, 그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보면 휴거를 뜻할 때는 하르파조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는 거예요? 원어상 보면 이 아이는 예수님이라고 해석해서 안 되고 이기는 자들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또 헬라어에서 이 아이는요 중성명사입니다. 중성명사. 이 아이는 중성. 근데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아들은 뭐예요? 남성명사입니다. 우리가 번역에 남자라 이것도 보니까 원어에는 중성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중성과 남성을 골고루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도 그 시대의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막는 자도 어떻게 돼요? 중성으로 표현하고 또 남성으로 표현하고 이렇게 번갈아 표현하죠. 똑같이. 여러분 이게 한 존재에 대해서 중성과 남성을 이렇게 번갈아 쓰는 이해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원어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게 키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성경을 보면 잘 모르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대의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막고 있는 자들이 누군가 하면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기는 자들이다.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 7교회 보낸 서신을 보면 각 교회들마다 뭐가 있어요? 이기는 자들이 있어요. 이기는 자들과 또 이기는 자들에 대한 약속이 있죠. 약속.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주와 함께 왕으로 타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각 시대마다 이렇게 사탄과 세상에 대하여 이기는 자들이 있어서 그 시대에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칭하는 불법의 사람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막는 자, 곧 이기는 자들이 이 세상에 있을 때에는 그들의 거룩한 어떤 영향력으로 인해 가지고서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맑은 물에 더러운 벌레가 살 수 없죠, 그죠? 물이 더러워야 거기에 막 벌레도 끼고 막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그래도요, 이 세상을 정화시키는 이기는 자들이 존재하는 한은 여기저기서 존재하는 이란 이 불법의 아들이 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각 시대마다 막는 자, 곧 이기는 자들은 그들의 시대의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막는 역할을 한 공로로 부활하여 휴거되어져서 천년왕국에서 왕으로 타는 것입니다. 왕으로 타는.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어요. 주인공이 되어요. 아멘 하신 분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긴 나타나요. 그죠? 나타나긴 나타나요. 그의 때 있어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때의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위한 조건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막는 자, 곧 이기는 자가 땅에서 옮겨져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됩니다.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언제까지? 옮겨질 때까지. 막는 자가 옮겨질 때까지. 계시록의 표현에 의하면 이기는 자가 옮겨질 때까지. 이게 무슨 뜻일까 도대체? 네? 여기 설교하기 전부터 답을 막 얘기하네요. 이들이 옮겨질 때가 언제일까?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좀 보면 적그리스도가 첫 번째 등장하는 시기는요. 성경에 보면 마지막 7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70일의 예언에 보면은요. 지금까지 69일에가 이루어졌고 69일에서 마지막 7년까지는 얼마인지 몰라. 얼마의 기간이 흐를지 몰라. 그러나 마지막 7년이 있을 것인데 이 적그리스도가 첫 등장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역사는 몇 년 남았다? 주님 오시기 전 지상 재림하기까지는 딱 7년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첫 등장하는데 어떻게 등장해요? 예루살렘에서 언약이라고 성경이 되어 있는데 보통 평화의 언약이라. 평화의 언약을 맺으면서 등장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그 전에 등장합니다. 그 전에 등장했는데 누군지 모르고 있다가 성경의 사인에 의하면 그가 예루살렘에서 지금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과 평화의 언약을 딱 맺으면 뭐예요? 그가 적그리스도인 거 너희가 알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알라는 거예요. 이게 사인이에요. 첫 번째 사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년 반이 지납니다. 3년 반. 1260일. 두 증인이 활동하는 기간. 바로 이때는 적그리스도가요. 적그리스도에게 누가 들어가냐면 무정에게서 올라온 영이 들어가게 돼요. 이 그전까지는 어떻게 돼요? 이 적그리스도가 사람 정치인이에요. 그런데 이때부터 적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니까 무정에서 올라온 영이 들어가니까 자기가 신인 줄 아는 거야. 그래서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이 쳐가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그죠?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라. 네? 그게 돌변하는 겁니다. 돌변하는 거.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평화의 언약을 잘 지키다가 어떻게 돼요? 3년 반이 지나고 나서부터 이 무적에서 올라온 영이 들어가면서 그가 이제 막 능력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성도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대환란.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반 이래가 바로 대환란이다. 3년 반이 대환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또 그 직후에 계시록 12장에서 나오는 여자가 낳은 아이가 보좌 앞으로 옮겨진다고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공중 강림 전에 있을 가장 성숙한 성도들의 비밀 휴거입니다. 비밀 휴거. 이때 부활하여
비밀 휴거되는 성도는 자기 시대에 무슨 역할을 한 사람들? 막는 자의 역할.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막는 자의 역할을 했던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14만 4천도 기록상에 보면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고 이들은 하나님의 보좌로 어떻게 돼요? 12장에 보니까 직접 올라가요. 공중에서 주를 맞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로 직접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예표로서 구약 시대에 누가 있어요? 에녹이 있었죠. 에녹은 그냥 비밀, 누구도 모르는 하나님 그냥 데려가셨어요. 그와 같이 데려가. 그러니까 이 휴거의 사건은 어쩌면 이 세상에서 크게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비밀 휴거. 근데 비밀 휴거가 있은 다음에 얼마 있지 되지 않아서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공중강림이 있어요. 공중강림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하여튼 우리가 대략적인 것은 계속 반복해서 들어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설명을 다시 드릴 때도 잘 기억할 수 있을 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중강림이 있는데 이 공중강림 시 어떤 일이 있어요? 성도들이, 죽은 성도들이 또 이기는 자에 해당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부활하고 남은 이기는 자, 남아있는 성도들의 이기는 자에 해당하는 성도들이 부활하고 또 땅에 있는 이기는 자의 성도들이 이기는 자에 해당하는 성도들이 하늘로 뭐가 돼요? 함께 휴거되는 겁니다. 휴거되는 거. 그래서 계시록 14장 16절이 근거입니다. 그래서 휴거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 공개 휴거까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내심으로 패하라. 이미 적그리스도는 나타났지만 이때부터 어떻게 돼요? 완악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더 완악하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되고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심으로써 이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돼요? 완전히 괴멸시키고 보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이제 7년 말미의 끝부분에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고 이때는 어떻게 돼요? 휴거가 아니라 성도들을 어떻게 돼요? 끌어모으는 것. 이거는 그래서 공간 이동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공간. 실제로 구약 성경에 공간 이동된 성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에스겔 같은 건 공간 이동됐잖아요. 바벨론에 있는데 어디 가서 봤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 구경하고 있잖아요. 바울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3층 천에 갔다 왔다고 그러죠. 그와 같이 또 빌립도 어떻게 해요? 전도 중에 성령이 취하여 갔다고 그러죠. 자기가. 그래서 공간 이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상 재림할 때는 온 지경에 있는 성도들을 다 주님 재림하시는 곳을 볼 수 있는 장소로 어떻게 돼요? 공간 이동된다. 천사를 통해서 온 성도들을 끌어 모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고 이때 대환란 중에 순교한 성도들이 있겠죠. 그 성도들은 다시 부활하게 된다. 그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19장, 20장 가면은 또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불법한 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성도를 죽이고 목베어 가지고서 지상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께게까지 끝까지 대적할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대적하는 자. 어떻게 사람이 재림하시는 주님을 대적할 수 있을까?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미 그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무적행에서 올라온 영에 더 씌워져 있고 또 사탄의 권세까지 힘입어서 그렇게 끝까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대적하는 자예요. 그러나 그와 그의 나라는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멸망의 아들이라. 그래서 세상의 모든 멸망할 자들의 대표가 누구예요? 이 적그리스도예요. 육신으로 입은 자들의 멸망할 자들의 다 대표가 이 바로 적그리스도. 그래서 멸망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그와 함께한 영들은 멸망이 결정된 존재들에게 회개의 기회가 허락되지 않는 자들이기에 그들조차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반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서 성령께서 인친 자입니다. 성령께서 믿음을 부어주셨고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시고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들의 핏값을 주고서 산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존귀하고 귀한 자녀예요. 그러니까 다 나뿐 아니라 같이 예수 믿고 있는 성도들도 다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귀히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헛되지 않으려면요, 이 시대에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는 자, 곧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을 막아서는 자가 되세요. 승리자가 되어야 돼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이김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주어진 짐, 사명을 지는 것입니다. 그 희생과 인내와 헌신으로 십자가를 짐으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기는 자의 본을 보여주셨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여러분 통치자들과 권세를 주님께서 무력화했는데 어떻게 무력화했는지 한번 보세요.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주님이 구경거리 자신이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구경거리 됐대요.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뭐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어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어요. 우리도 내가 옳다 하여 자기의 주장을 너무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여, 십자가를 지기 전에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먼저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자기 주장 너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여 모든 주의 일에 주님처럼 겸손과 희생과 인내의 십자가를 집시다. 그런 작은 하루하루가 쌓여가지고서 우리가 이기는 자의 반열에 드는 거예요. 이제 오늘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17장, 18장에서 음녀와 큰성 바벨론을 같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장, 기존 17장에서 주로 음녀의 역할에 대해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교회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무슨 일이 있어요?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 그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보다 배교하는 일이 먼저 일어납니다. 이 배교하는 일을 도모하는 것이 뭐겠어요? 누구겠어요? 바로 음료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음료는 거짓교회이고 그 대표가 로마 가톨릭입니다. 계시록 12장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이 연합되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참 교회로서 여자로서 상징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음료는 반대입니다. 누구하고 연합하려고 그래요? 음료는? 이 거짓교회는 이방의 다른 종교들과 연합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연합하려고 하는데 이 음료의 교회는 누구예요? 이방교회와 연합하려고 한다는 그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계 종교 연합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참교회는 이스라엘의 중요성을 알고 유대인과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교회이지만, 음녀의 교회는 반대로 이방 여러 종교와 평화를 내세워서 연합을 시도할 것입니다. 늘 평화 얘기하고 돌아다니는 대표가 누구예요 지금? 로마 가톨릭의 수장이에요. 교황이 다니면서 항상 평화를 이야기하잖아. 예수 믿으라는 소리 안 해요. 항상 평화예요.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종교가 연합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예언이 지금 그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말씀 그대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됨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야 돼요. 그들과 하나 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교회에서 마지막 시대를 이기는 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음녀의 교회는 반대로 갈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평화를 내세워서 다른 이방 종교와 연합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음녀의 세력들을 분별하려고 한다면 그들이 다른 종교와 다른 사상과 이렇게 섞여져 있지 않는가, 그거를 보면 돼요. 그거를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예민하게 안 보면 이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로마 카톨릭은 그렇게 제껴놓다 한지라도 우리 개신교에서도 그러한 세력들이 점점 목소리를 내고 힘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광훈 목사라는 그 양반이 지금 청와대 앞에서 매일 현 정부를 반대하는 청와대 강야회라고 해서 기독교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집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그들에게 종교 통합의 영이 역사하는 음녀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10월 25일 강화군 집회에 중들이 나와서 할렐루 아미타불 참남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핸델의 메시아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철모르는 무늬만 신자들은 거기에 동조합니다. 아미타불이 무슨 뜻인가 제가 찾아봤더니 불교에서 말하는 서방 극락세계의 부처라고 되어 있더라. 서방 극락세계 부처. 그러니까 할렐루는 찬양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할렐루야, 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야자를 딱 빼고 할렐루 아미타불 그랬으니까 아미타불을 찬양하라, 부처를 찬양하라 그렇게 한 건데도 그게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그것이 하나님을 모독한 것인 줄 모르고 희당락거리고 거기에 동참하고 있어요. 지난 11월 26일에 여자중을 내세워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세, 살아계신 부처님 만세를 외침으로 하나님과 부처가 동일하다는 선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뿐 아니라 부처님 힘도 필요하다고 선언했습니다. 세상은요, 지금 우리는 기가 막혀 하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성도라고 그러는데 세상은 이거를 어떻게 좁혀봐요. 두 종교가 연합했다. 마음이 너무나도 넓다. 예? 믿음의 눈으로는 이거는 음녀의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사악한 행위입니다. 사악한 행위.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섬겼던 그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악행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이면 내가 말 안 하려는데 이제 세 번까지 제가 정보를 켰습니다. 11월 30일에는 정강원 목사가 또 중들을 내세웠는데 이 중들이 강단에 나와갖고 하나님과 천주님, 천주교에서는 천주님이라고 해요. 그리고 부처님이 하나 되었다고 외쳤습니다. 하나님과 천주님과 부처님이 하나 되었습니다. 제 말이 안 믿기시죠? 그래서 제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세 가지 중에 한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 만세, 부처님 만세, 대한민국 만세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살아계신 하나님 만세! 살아계신 부처님 만세! 살아있는 대한민국 만세! 있습니다. 내년 4월 15일까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부처님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이유 없이 4월 15일까지는 더 보면은 이게 우리도 혈압이 올라가고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도저히 여기에 동조할 수가 없어요. 또 기가 막힌 거는 우리나라 제1야당에 그렇게 신앙이 좋다는 대표가 단식을 시작하는 날 여기 갔어요. 정치와 이런 잘못된 이 종교 통합 세력이 만나는 것이 바로 음료와 짐승의 조합입니다. 이제 어느 나라에 있냐면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아랍 에미레이트, 그죠? 다름이 아니에요. 아랍 에미레이트. 그리고 할리파 부르주라고 163층 월등하죠. 2등하고 829m로 1위입니다. 이게 이제 이슬람 국가에 있다는 사실이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현재 지어지고 있는 마천루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순위는 조금 또 앞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큰 성 바벨론을 예상한 뉴욕 맨하튼에도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 6위에 랭킹하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 가장 높은 건물 1위가요 곧 바뀝니다. 2021년도에 완성하는 건물이 하나 있어요. 이게 제다 킹덤 타워로요. 메카 옆에 있는 거예요. 메카 옆에 항구에다가 짓는 겁니다. 항구시. 높이가 어느 정도냐면은요 1km가 넘습니다. 지금 현재 1위 와도 상관이 안 돼요. 170m 정도가 차이 날 정도로 월등한 1인데 조감도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고 현재 이만큼 지어졌습니다. 이게 요거보다 조금 더 적게 했대요. 이게 이제 몇 개월 전에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이 항구 도시라고 했는데 그죠? 성경에 나오는 거 분명히 항구 도시인 건 분명한데 이것도 역시 항구에 지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초고층 빌딩은 도시의 자랑이고 나라의 자랑이고 부의 상징입니다. 세상 나라들은 지금 누가 가장 높은 빌딩을 짓느냐 경쟁적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높이가 높을수록 무너짐도 클 것입니다. 거품이 크면은 어떻게 돼요? 그 꺼짐도 큰 거죠. 큰 거죠. 예? 풍선이 조그만 거 터질 때와 큰 풍선 터질 때하고는 다르죠. 예? 세계 최고의 도시, 세계 최고의 빌딩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께서 이 땅을 어떻게 돼요? 흔드신다고 해요. 흔드셔가지고서요. 그때 다 무너집니다. 마지막 시대는요 너무 높은 데 살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2층에서만 살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고 이 세상 나라에 마지막 재앙이 있을 때가 7대적 중에서도 마지막 7번째 대접 때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때 있을 일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매 그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서 하늘의 성전에서 들리는 거죠. 이르되 되었다. 이제 끝났다는 거죠. 세상 나라가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큰 지진이 있어. 이 지진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세상 나라를 심판하실 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지진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시내산에 내릴 때도 어떻게 했어요? 시내산에 막 바위가 떨어지고 막 그랬다고 했잖아요. 지진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일어난 지진 중에 최고 큰 지진이 진도 9.5라고 그러는데 그때의 지진은요 어떨까요? 지금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지진입니다. 땅이 있은 이후로 이와 같은 큰 지진이 없을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 피해가 어느 정도냐? 피해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져. 이 큰 성은 예루살렘인지 큰 성 바벨론인지 확실치 않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도 지진이 있을 것이다. 보는 겁니다.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도의 포도전을 말씀해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온데간데 없다. 여러분 섬이 없어지고요. 산악이 어떻게 돼요? 산악도 없어지는데 빌딩은 어떻게 될까?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상상에 맡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큰 지진이 일어나서 이 온 세계를 흔든 이 사건을 하나님의 맹렬한 진도의 포도두잔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포도두잔. 네? 이것은요, 이사야 63장에 예언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꼭 그것도 인용하겠죠. 보십시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에돔에서 붉은 옷을 입고 누군가 온다는 거죠. 누구냐? 질문하고 있어요. 누가 질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네? 이어서 답을 줍니다. 그는 나이니. 여러분,
예? 에돔에서 붉은 옷을 입고 오는 자가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굴까요? 마지막 시대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 그는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에돔에서 올 거라고 하는 거죠. 누구를 이끌고? 도피처의 피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제 재림하셔가지고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은 누구일까 하는 것은 우리가 성자이신 예수님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예수님에 대한 질문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바른 자 같으나.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술에 보면요 지상 강림할 때도 흰 옷 입고 오셔요. 근데 여기서 보면 어떻게 돼요? 왜 붉으냐 이거죠? 재림하실 때는 흰 옷이었는데 왜 붉으냐 이걸 묻고 있는 거야.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바른 자 같으나. 이게 붉기는 붉은데 곱게 물들인 뭐 왕이 입는 그런 옷이 아니고 포도즙 틀을 밟을 때에 포도즙이 막 튀어가지고. 예? 이 중동에는요 포도를 거둔 다음에 이게 포도즙이 뭉툭한 데에 틀어가지고서 거기서 막 밟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즙이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네가 어떻게 포도즙 틀 바른 자 같으냐 이거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묻고요. 하나님이 계속 대답하셔요.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 포도즙 틀을 밟는 것은 뭐에 대한 상징이에요? 무리를 밟는 것의 상징이래요. 사람을 막 밟아서 죽이는 거야 이거. 예수님이 왜?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멸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가려졌어. 예수님 막 강림하셔서 막 밟고 다니는데요. 사람들이 막 죽는데 그 피가 예수님의 옷을 막 튄다.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하죠.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죽습니다. 그런데 이 진노의 포도즙도 혹은 포도주라고도 합니다. 포도즙들 심판은 계시록상에서 보면 2번 나와요. 2번. 그건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쯤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있습니다. 지금 읽었던 말씀은 뭐예요? 지상 재림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중 강림하실 때의 진노의 포도주 심판도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이사야서 63장에 있는 말이 그대로 나오죠. 성 밖에서 그 틀이 밝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더라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 강림할 때는 전 세계에 걸친 게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돼요? 한계가 있어요. 1600 스타디온. 이게 스타디온에서 스타디움이 나온 거예요. 네? 1600 이게 한 스타디움은 뭐 한 185m 해가지고서 1600 스타디온에만 약 3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곽 300km 정도에 있는 아마 나라들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노의 포도주 틀 심판이 있을 때 그렇고 이때는 포도주 틀 심판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는 진노의 포도주라고 얘기하고 포도주 잔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포도주 틀은 밟는 것이고 잔은 어떻게 돼요? 액기스가 나오는 거니까 이때 아주 그냥 진짜 완전히 짓밟힌 포도주만 남을 정도로 그렇게 완벽하게 짓밟을 것이라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 진노의 포도주들 심판 동안의 심판의 결정타는 뭐냐면은 지진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보니까 지진을 통해서 온 땅을 막 흔드는 거죠. 저 높은 빌딩들이요 내진 설계를 아주 튼튼히 했습니다. 지금 그죠? 그래서 오히려요 이 일반 주택보다도 그 높은 빌딩이 지진이 와도 더 강해요. 네? 네? 그런데 그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 진이 얼마나 대단히 섬들이 사라지고 산악도 온데간데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산들조차 흔들려서요 평평하게 되고 움푹한 곳도요 이렇게 메꿔지고 막 이렇게 평지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어떤 밑바탕이 되는 겁니다. 밑바탕. 이게 이사야서의 이에 대한 예언도 있습니다. 봅시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에 제 요한이 외쳤던 말씀인데 이것에 대한 진정한 성취는 언제 이루어져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성취되는 것이다. 모든 육체가 이러한 현상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모든 온 천지가 다 평지가 된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재미가 없죠, 그죠? 적당히 어느 정도 산도 있고 동산도 있어야 되는데 아마 높은 산들은 다 무너질 것이다. 그때는 히말리아 이런 것들은 없어요. 에베레스트 산 이런 거는 다 고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작은 동산 우리가 산책할 수 있는 산들은 주께서 남겨두실 것입니다. 천년 왕국의 회복이기 때문에요. 에덴 동산 같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요. 그와 비슷한 말을 해석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때가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산이 어느 산이에요? 시온산이죠. 시온산. 지금 다윗이 다스렸던 그 시온산이요. 온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한번 보시죠. 끝날에 이르러는 이제 끝날이라고 분명 표현하고 있어요.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여호와의 전이 시온산에 있거든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그렇죠? 초막절 절기 때마다 이방 땅에서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온다고 하는 것이 스가랴 14장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 시온산이 가장 높아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높은 곳이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는 영적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상에 위대하게 보였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하찮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날에 더 빛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누리고 빛나고 많은 것들의 미련을 버려야 됩니다. 저는 분명하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 일의 모범을 보일 것입니다. 더 이상 더 세상에서 누리고 세상에서 쌓아 놓았던 사람들은요 더 크게 무너질 거예요. 더 크게 무너질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을 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과 시간과 재산이 오직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빛날 수 있도록 늘 점검하시면서 사시는 신자가 됐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굳게 믿음을 지켜 살고 있다면 성경은 그러한 자들의 부요에 대해서 증거해 줍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부요한 자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요 사람들이 거짓말인 줄 알고 우리 속이는 자로 알아. 사기치지 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여러분 유명합니까? 무명합니까? 도시 하나만 바뀌면 여러분 알아주는 사람 있어요? 다 모르는 사람이죠. 무명한 자 같아. 그럼 어디에서 유명해?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사들 사이에서 유명한 자가 됐어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요. 지질이 궁상도 사는 것 같지만요. 우리가 살아요.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우리 아버지 땅이에요. 다. 여러분 이와 같은 자들이 이기는 자들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대의 적그리스도의 추를 막는 자가 됩시다. 나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 사탄 마귀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가정이 되게 합시다.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거룩하며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합시다. 우리 때문에 이 나라의 평화와 안전과 경제가 지켜지게 합시다. 우리로 의해서 사탄 마귀가 하는 일들이 좌절되게 만듭시다. 마귀가 우리를 보면서 낙담하는 거죠. 저 인간은 어떤 사람한테 낙담할까요? 죽여! 그리고 달려드는 사람한테 우리는 당해낼 수가 없더라고 나도.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한테는요, 마귀가 낙담하는 거예요. 저 인간은 어떻게 해도 할 수가 없네요. 예수님도 십자가로 이기셨잖아요. 죽음으로 이기셨잖아요. 우리도 죽어야 됩니다. 자꾸 파득파득 살라고는 하지 마시고. 죽기까지 충성할 각오를 하면,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하면 마귀가 어떻게 해볼 수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시대에 진정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와 함께 왕것하는 가장 큰 영광의 자리에 오릅시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기준하여 절대로 미혹에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이것이 기본이 돼야 돼요. 일단 미혹이 있거든요. 세상에서가 아닌 주님 나라에서 빛날 수 있는 일을 분별하고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우리가 지원하는 5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열방의 선교사역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함께 이루어야 가야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밖에 속에 있는 성도들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배교의 역사들이 교회들마다 이미 일어났고 이것을 세계에 공식화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 할지라도 막아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미혹에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과 지식을 절대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세상에서가 아닌 주님 나라에서 빛날 수 있는 일을 아버지 겸손하니 죽으면 죽으리라. 또한 낮아지고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땅에 주님이 오셔서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고 있사옵니다. 우리 5교회를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방 땅에 하는 순교와 사역을 주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또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건강한 평화의 나라, 아버지 전쟁을 이기는 평화의 설기 승리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박해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그들이 박해 속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귀하지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고 깨어있는 목회자가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약한 성도들 제발 좀 하나님 정신을 차리고 분실하여 기도하며 사랑하여 건강한 성도를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번성하고 주님의 나라에서는 쇠잔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빛나는 것임을 알고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로 시간과 힘과 자선을 낭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땅에 무명한 자로 살아도 그 나라에서 유명한 자 되기를 원하옵고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게 하옵소서. 이 시대의 사탄의 미혹과 악행들을 막는 자 되게 하사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나라가 지켜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